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공과 경험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넘어서 나의 자녀를 자랑하기도 하죠. 자신이 이룬 결과를 그 인정받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인정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누가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지를 바라보면서 자신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안에서도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의 길을 걸어갔는지, 어떤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 은혜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시작했던 그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앙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이 어떻게 비추어질까를 더 집중하는 신앙의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좋은 신앙인이다 라는 말을 듣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이만하면 나는 괜찮은 신앙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인정받고 싶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나를 드러내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복음은 나를 자랑하려는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으로 바꾸어 불러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심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자격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 이 마지막 부분에 아주 강력한 어조로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그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행위와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이 어떠한 점이 다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은 더욱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을까요? 그는 자신의 열심도, 자신의 경력도, 자신의 업적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의 자랑의 이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의 고백, 그가 권면하는 이 십자가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십자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질문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쓰는 것을 보라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큰 글자로 썼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냥 흘려버려라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한 것도 있지만 지금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장 중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꼭 붙들어야 할 말이 이 큰 글자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붙들어야 될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바울은 큰 글자로 쓰고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중심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이죠.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지만 십자가 때문에 받게 돼 박해는 피하고 싶어하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불편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인간의 의와 자랑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율법의 자랑도 아무 소용이 없고 행위의 자랑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혈통의 자랑도 모두 무너지는 것이 이 십자가인 것이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교직 교사들은 복음을 그대로 전하기보다 사람들에게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복음을 바꾸려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들이 말하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도 지켜야 하고 특히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이 십자가 위에 인간의 행위를 덧붙이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보다 복음이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도 함께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결국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영광, 자신들의 자랑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자신들의 업적만을 나열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할례받게 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그들은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도 우리는 이 자랑의 유혹이 곳곳에 스며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야 하지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목매이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봉사로 섬기는 것도, 헌신의 그 자리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어떻게 볼까? 나는 이 사람 앞에 어떠한 존재로 비춰질까를 더 고민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그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신앙을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나를 드러내는 길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나는 낮추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길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길입니다. 그렇게 이 십자가는 인간의 자랑은 무너뜨리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을 끝까지 경계하라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며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몸부림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더 나를 가꾸고 나를 꾸미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사람 앞에서 커 보이는 뭔가 있어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임을 기억하시고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여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고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의 단순한 감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의 신앙이 무엇이었는가를 어김없이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철저한 유대인이었고 율법의 열심도 있었고 종교적인 배경도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가진 자랑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할 정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충분히 자랑하려 해도 밤을 새쓰며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붙들고 살아왔던 이 이로움과 이 열심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신을 구원하고 죄에서 살리는 능력이 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인간의 의가 끝나는 자리를 십자가라고 우리는 말해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은혜만 붙드는 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도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여기서 자랑한다라는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히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으로 삼았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경험을 자랑하고 자신의 소유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물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증거가 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모든 자랑,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만 줄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했다면 이제는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는 바울의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던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이렇게 삶의 목적이 달라진 자들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고 힘을 내며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 이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나의 열심입니까? 나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나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복음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정리하는 결론과 같은 말씀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사들은 사람들에게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너희가 율법도 행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죠.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할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겉모습이 종교적인 행위가 결코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종교적인 모양만 갖추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나 학교 갈 때 종교란에 무의식적으로 기독교라고 적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도 아니고 직분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겉모습은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새로 지으심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새 창조, 즉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예전보다 착해진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이제는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로, 주님을 위해 나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바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삶이 180도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나의 하는 말이 달라지고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미워하고 판단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도해주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세상의 가치만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억지로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신앙인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전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는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길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그 화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번째 대지를 통해서도 우리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나는 신앙의 모습이 종교 생활에만 있는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있는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지를 돌아보아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하나님만의 은혜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경계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지만 정작 십자가가 없는 신앙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끝까지 신앙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붙들어야 할 우리의 삶의 중심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로 살아가고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어떻게 보여줄지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낼지를 더 고민하고 더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